올해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2월은 깊어지는 기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 또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암송하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들 중에 어떤 말씀은 마치 오늘날 목사님을 통하는 것 같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마치 독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소원을 그냥 입 바깥으로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냥 혼자 하는 기도,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물 떠놓고 하는 기도도 때로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주는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우리가 이어지는 통로를 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하늘이 이어지는 통로가 열려지면 그곳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직접 통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 그 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특별한 권리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그냥 손에서 놓아버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능력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특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깊어지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깊어지는 기도를 위하여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전에는 설교 말씀을 적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모를 하실 때 여기에다 메모를 하시면 기존에 있는 것들 말고 내가 더 은혜가 있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한 경우도
이 주보를 보시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주보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귀한 도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누는 것은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입니다. 이사할 때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새로운 집에는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집을 지으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꼭 기도하는 방을 만들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로망과 같은 것이 내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 기도실, 내 기도의 방이 따로 있다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골방이 그러한 곳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내 기도의 방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 중에 먼저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인들은 공식적으로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정오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따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때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때가 아닌데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가 아닌데도 새벽에 또는 밤에 늦게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당시 신앙인들에게 있었던 신앙의 하나의 시스템, 체제이자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3번 꼭 정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습관, 이 기도의 시스템은 사실 처음엔 없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했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했습니다.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했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삶에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뒤편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습관으로 또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저 먼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루에 3번 때를 정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것은 다니엘이 경건해서 기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먼 곳에 유배되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 습관,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음이 내키면서 할 때는 이게 들쑥날쑥하면서 내가 무언가 좋아지고 때로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무언가를 연습을 하고 무언가를 훈련한다면 점점 더 그 실력이 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달의 말씀을 암송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이달에 암송할 때,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의 말씀을 암송할 때,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며 암송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출근을 하면 출근하는 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퇴근할 때 문을 닫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장이 있으면 아침에 문을 열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문을 닫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언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내가 정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길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기도한다면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집니다. 골방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골방. 내가 골방을 만들고 내가 골방을 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그 귀한 공간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에 결심을 그렇게 굳건히 하고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골방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습관을 정하면 마치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하루 3번 이상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로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골방이 없으니까, 또는 골방이 있어도 지금은 골방에 갈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골방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만 계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진심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갖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소리쳐서 막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때로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B라서 B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바란 대로는 아니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게, 때로는 내가 바란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응답도 괜찮습니다. 그 응답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 갚으시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든 또 함께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려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통해야만 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릴 때 같이 기도하면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내가 약해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니까 함께하는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기도든 혼자 하는 기도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그게 깊어지는 기도,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이지, 하나님과 통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때로 대표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또는 수요 예배 때, 또는 구역 예배 때, 또는 우리 기관 모임 때, 또는 어제처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면 괜히 마음 가운데 힘들고 좀 어려워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혼자 하는 기도든 아니면 대표로 하는 기도든,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사람과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덜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이지 사람께 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한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기도를 할 때에는 예배라는 상황에 맞추어서, 모임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그 모임에 대한 상황에 맞추어서, 명절의 기도를 할 때는 명절이라는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 순서만 맡으면 예배 기도인데도 예배 기도와 상관없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다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상황에 맞는 기도, 예배 때에는 예배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맞는 기도, 좋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관의 기도를 할 때도 오늘 총회가 있으면 총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중보기도가 있으면 중보기도 가운데 능력 있게 해달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 가운데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사실 혼자 하는 기도와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데 나만 통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아멘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나오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길게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기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훨씬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기도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길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길로 이야기하면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하나의 길, 한 길로만 나아가지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또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지 세상과 통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나와 통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통하는 기도를 해서는 주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어지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그 소통이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마치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만 통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